오늘은 소요리 23문부터 26문까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삼중직에 대해서 오늘은 다른 날보다 원고 내용이 좀 많은데 다는 못할 것 같고요. 시간이 되는 데까지 그러나 한 주제이기 때문에 23문부터 26문까지 하나의 주제로 묶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낳으신 성자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죄 없으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분의 이름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셨는데 그 일을 이루시는 직임을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어 감당하신 세 가지 직분,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셨고 지금은 또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는가를 살펴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3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직분을 행사하시는지를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문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답을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 선지자, 제사장, 왕들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것은 진정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왕으로 치자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예표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 모세는 선지자였고요, 사무엘도 선지자였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처음 제사장 아론에게도 모세를 통하여 기름을 부어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낮아지신 지위와 높아지신 지위에서 감당하고 계신다. 낮아지셨다 그 말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말이고, 또 높아지신 지위에서 이 일을 감당하신다 그 말은 부활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선지자시라고요. 여전히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여전히 우리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그 직분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모든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죄악이 갈라 놓았고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기 때문에 죄인은 중보자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이사야 59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느니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는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여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래서 죄인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즉시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인생은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한데 이 땅의 중보자는 두 사람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는 거예요. 간혹 이 중보자를 영어로 메디테이터라고 그러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영화 같은 걸 보면 이제 흔히 은행 강도들이 와가지고 인질로 잡고 협상을 할 때 그 형사 중에 이제 중재자들이 이제 가서 협상을 합니다. 그런 이제 영화의 제목이 메디테이터 이런 이름이 붙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 범죄자들한테 은행 강도들한테 가서 요구 사항이 뭐냐 그러면 차를 준비시켜라 이런 저런 얘기하죠. 그리고 먹을 것을 해라 그러면 들어줄 테니까 여자 어린아이부터는 내보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협상을 해서 그 메디테이터의 목적은 인질들에 있습니다. 인질이 없다면 협상이 필요 없어요. 그냥 경찰이나 군부대가 가서 진압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메디테이터 이런 인질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재자를 붙이는 이유는 오직 인질 때문에 그래요. 죄 없는 인질.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네. 사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중보자 없이 진노를 내리셔도 하나님의 공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과 깨어진 불화관계에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하여 중보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을 중보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 다 계획하신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의 중재자들은 양쪽의 의견을 이렇게 전달해서 의견이 이렇게 잘 조합이 되면, 또 덜어는 뭐 이제 돈이 아니라 뭐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죠. 뭐 이제 자기 나라에 뭐 억울하게 붙잡힌 사람들을 석방하라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인질을 잡고서 뭐 협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적으로 자기들이 잡고 있는 인질도 내어주고 죄 없이 잡혀 있는 자기 나라의 그런 뭐 독립운동가들도 다 풀어주고 뭐 이렇게 양쪽 의견이 다 조율이 되면 서로 안전하게 인질들을 교환하고 끝내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는 양쪽의 의견을 갖다가 이게 맞추면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공의의 분노를 반드시 실행하셔야 되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중보자가 말로 중보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는 말로 하는 중보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야 되는 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보자예요. 예. 자, 그래서 의견 교환만으로는 안 되고, 밑에서 네 번째 줄 끝부분부터 그 이유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에게 그 죄에 합당한 진노를 시행하셔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하며,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공의의 값이 치루어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 중재자는 말로 하는 중재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완전하게 감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죄 없는 참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탄생하셔서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중보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자, 소위문답 23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이 직분을 감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왕직을 대표하는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을 세울 때 기름을 그들의 머리에 부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직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를 삼았고, 모세 역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 형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 대제사장을 삼았고, 또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양각불에 기름을 채워 이새의 집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첫 번째로부터 쭉 지나갔지만 기름 부을 자가 없었어요. 당신의 아들이 전부입니까? 말제가 들에서 양을 지키나이다. 그를 불러오소서. 다윗을 만났을 때 여호와께서 이가 기름 부을 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어린 나이의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기름은 성령의 상징이죠. 예, 기름을 부은 자에게 구약시대는 성령이 직임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사울왕조차도 기름 부음을 받자 성령의 감동이 되어 큰 일을 감당하고 그렇게 했죠. 참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구약시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기름 부음이 상징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중보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높은 보좌 위에 영원토록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한 것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의 모습을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이 베푼 요한이 베푼 물 세례는 누가 받는 것이었어요? 죄인들이 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물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 세례를 받으셨어요. 물 세례를 받으심으로 메시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물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약의 기름이 상징하던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 가운데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감당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예요.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임하셨고 또 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힘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3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는지를 묻고 답하여 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직접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승천하신 이후에는 여전히 우리를 위한 선지자라고요? 선지자가 아니시라고요? 여전히 선지자시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한테 전화를 거십니까? 꿈에 말씀하십니까?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선지자이신데 그 직임을 어떻게 감당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자, 대유리 문답에서도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죠. 문체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제43문,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교회의 건덕과 구원에 관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그의 영과 말씀에 의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모든 세대의 교회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네, 소요리 24문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말했는데 어른들을 위한 대유리 문답에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건덕,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견고히 서는 그 일을 위하여 그의 성령과 말씀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모든 세대에게 당신의 종들을 세워 이 일을 오늘도 감당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되 이 땅의 선지자들과는 다르셨어요. 이 땅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증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만을 전해댔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한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넣어주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를 구약에서 나비 그러는데 선견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미래를 예언한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한다라는 의미가 구약의 선지자요 선견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참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말씀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 오늘 이 시대에도 성경을 읽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의 영광,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성도의 건덕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미안한 얘기지만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사람들이 권세 있는 그 가르침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가르침이 당시 율법 선생들과 선지자들을 능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율법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 아니십니까? 예. 거기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교회의 건덕과 구원에 관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시는 선지자였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씀의 증거를 통하여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므로 그리스도의 본을 세우게 하시고 성도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덕을 세우도록 하시는 그 말씀의 사역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4장 12절로 14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예, 12절부터 읽었는데 11절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 사도의 시대가 아닙니다. 신약의 선지자도 없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시대는 목사와 교사의 시대입니다. 목사와 교사라고 말할 때 그 교사는 신학 박사를 말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성경의 교사들, 신학 박사들과 또 신학을 공부한 목회하는 목사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증거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함으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사역자를 주셨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완전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창조의 전 과정을 세밀하게 다 말씀해 주시지 않았고 인류 역사에 대한 세세한 기록을 다 담고 있지 않으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에 충분히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뭐 하기에 충분한 책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에 충분한 책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 역사책도 아니고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책도 아니고 성경은 성도들이 구원받기에 완전한 말씀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고 하였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그의 영과 말씀에 의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모든 세대 교회에게 나타내십니다. 성경에서는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기록해 주셨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역사나 창조나 철학이나 이런 내용이 다 기록된 게 아니라
무엇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기록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이 무엇인가를 완전히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른 것도 참고적으로 얻을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얻어야 되는 것은 구원의 진리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 교훈을 붙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같이 읽죠.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 대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다 담겨 있어요. 무엇에 관한 온전한 뜻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다 담겨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선지자의 직분을 내적 그리고 외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자, 예수님께서 외적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신다 함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그 다음에 그의 종들이 성경을 강론하는 일을 통하여 외적으로 이루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지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에서는 진리의 바른 말씀만 증거해야 돼요. 그것이 일꾼을 붙들어 쓰시려고 세우신 주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주님이 선지자직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는데 종들을 세워 성경을 바르게 증거하도록 하시는 이 일을 이루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선지자의 직임을 또한 내적으로 이루고 계십니다. 그 말은 타락한 인간은 의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지 못하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에 스스로 성경을 읽고 또 설교자들이 성경을 증거하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인 선지자직을 감당하시되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외적으로 설교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를 성령의 역사로 내적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밝혀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오전에도 이 같은 말씀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내적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시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만이 성경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하셨는데 낮아지신 지위에서와 높아지신 지위에서, 낮아지신 지위에서는 이 땅에서 가르치셨죠. 그러나 높아지신 지위에서는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그 일을 하시는데 이 땅에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을 해설하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선지자직의 외적인 모습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의 내적인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사 그의 말씀이 증거될 때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소망을 두게 하시고 이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은혜를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일이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의 내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 요리문답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께서 오늘도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주님이 감당해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또한 예수님은 모든 세대 교회의 선지자의 직임을 과거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요. 구약시대에는 자신의 영을 선지자들에게 보내시어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같이 읽죠.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여기 끝털이 예수의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되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다고요?
예언의 영을 통하여. 그 구약 시대는 그의 성령을 선지자들에게 부어 주셔서 선지자들이 예언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그 일은 누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당신의 영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셨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공생애 때는 직접 백성들을 가르치심으로 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고요. 세 번째,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후 승천하신 이 시대에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하십니다. 에베소 4장 11절 아까 말씀드렸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자, 이 시대는 사도의 시대도 아니고 선지자의 시대도 아니고 누구의 시대라고요? 목사와 교사의 시대로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자, 이건 이제 목사와 교사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살펴본 두 번째 항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의 외적인 사명이고, 이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가지고 택한 백성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의 영광에 붙들려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이 일을 선지자직의 내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날 설교자를 세우심은 이 시대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서 택한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들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로 자라나도록 주님께서 설교자를 통하여 선지자직을 오늘도 수행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잘 배워야 되고, 성경을 배울 때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강구해야 됩니다. 오전에도 우리 맥주절 오순절에 구약에서 성경을 주셨고 신약에는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말씀, 이게 딱 매치가 되고 연결이 되잖아요. 성령께서 이 말씀의 뜻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 말씀의 진수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지성을 가진 사람이 앉아있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같은 말씀을 어디 가서 듣느냐 그러는데,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언제 끝나냐, 내가 여기 왜 끌려와서 이게 무슨 고문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한량없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영국에서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켰던 윌리엄 윌퍼피스가 있잖아요. 그의 절친한 친구가 있어요. 나중에 그 친구는 영국의 총리까지 했다는데,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니까 윌퍼피스는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들을까 그랬더니, 그 나중에 총리가 된 친구는 이거 지루하기 짝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생이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노받아야 마땅한 죄인인가를 분명히 드러내셨고,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신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너무나 놀랍고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깨달아는 영적인 지각과 영적인 눈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눈을 밝혀주십시오. 제 지각을 밝혀주십시오. 계시와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시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받은 그 구원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다른 구원이 아닙니다. 똑같은 구원인데,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진리의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가 유대인으로 했었던 그 모든 노력들은 다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은 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대속의 사역으로만 깨끗함을 입게 됐다는 것에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는 세상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는 일평생 가정을 꾸리거나
뭐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애쓰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고 자든지 깨든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삶의 이유고 목적이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성령께서 복음의 진리를 그에게 밝혀주셨어요. 그는 또 기도하다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이게 새들이 날아다니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권을 말해요. 둘째 하늘은 공중것에 잡은 마귀가 통치하는 곳이고 거기를 넘어 셋째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 말은 천국에 가서 봤어요. 그런데 보고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인간의 말로 이룰 수 없는 것을 보고 왔다. 그리고 자기가 천국에서 보고 들은 것은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말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셋째 하늘의 영광을 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로되 지상에 남겨진 교회를 위하여 주께서 나로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면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게 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의 진짜 소망은 빨리 이 몸을 벗고 죽게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한량없이 정말 영적인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어요. 물론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받지 않은 계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면 사도와 같은 특별한 체험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도 사도와 같이 정말 구원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가치를 온전히 깨닫고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건 의미가 없고 세상을 추구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다. 이렇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은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이루는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어요.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아니에요? 태어나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죄를 한 번이라도, 이거 퀴즈입니다, 죄를 한 번이라도 지셨을까요? 안 지셨을까요? 안 지셨죠. 안 지셨죠. 만약에 죄를 한 번이라도 지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와 구속자가 되실 수 없어요. 한 번만 죄를 지어도 율법에 의하면 그 죄로 자기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죠. 물론 원죄는 없으시니까 우리가 받는 죄의 유혹과는 좀 달랐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0일 굶주리시고 사단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 유혹에 우리 주님은 굴복하지 않고 이기셨어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우리 주님이 싸우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의 주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까라는 성도들은요, 기본적으로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죄와 싸우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해 보이는 죄, 자주 넘어지는 그 반복적인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죄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싸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죄를 이겨야 큰 죄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죄와 싸워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고, 그 다음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까지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셨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러나 죄가 없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참을 때 이런 아름다운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따라오려고 우리에게 죄 없이 고난을 받아 모범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부러 막 순교하겠다고 뭐 이슬람에 가서 예수 믿으시오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고 뭐 순교를 자초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나의 삶의 현장과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자리를 찾아올 때 피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견고히 세워져 나가는 과정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왜 예수님 믿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움이 끊이질 않고 고통만 오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정말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리스도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생명을 바쳐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고민하며 들은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